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임만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게 되어진 바울이 자신이 제자로 삼고 아들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제 너는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몇 군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먼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 가족 형편에 대해서 가족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거 계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안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목회자의 직분을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안수를 주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와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고 또 이렇게 내 후계자로 삼고 그렇게 할 때 그 후계자로 삼아서 물려주게 되는 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뒤에 나를 이어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내 다음에 일하는 사람의 그 섬김으로 더 부흥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복음 전파자로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전에 나는 어떠한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전에 박해자였다, 파괴자였다.
나는 해 아래서 내가 제일 나쁜 포악자였다.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고 나로 사도로, 그리고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 확신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도 바로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질 디모데도 그 사명을,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또 사도로 또 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더라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모멸감을 받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매를 맞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에 이 대적자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하고 내가 부탁한 그것을 그분께서 능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러한 모멸감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다짐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행하며 나간다 하더라도 24시간 1년 12달 365일 늘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돌이켜 볼 때도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울 때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가지게 되어지는 그 감격스러움, 그 넘치는 은혜, 그 기쁨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되어지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정말 안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이들을 벌하실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 되어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들이 던져가지고 자기의 분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세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쏙을 썩이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곳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가지고 막 750명을 그냥 막 죽이고 막 난리를 지긴 그 불의 선지자, 정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족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 좌절하고 그들 역시 실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리에서 결코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선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엄마가 새벽 기도 가면 같이 갔어요. 엄마가 뭐 봉사하면 같이 지도 뱃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막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 섬겨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번 따라 나가보자 하고 따라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하는 것마다 어려워. 하는 것마다 어째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지 몰라. 그런데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서는 교회에 나와서 하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해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냈다니,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하여야 할 일들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아니면은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어로 있잖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베루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루프. 그런데 이 말을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루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 있죠.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또한 뭐 부모로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 일 역시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일이 사람들, 어떤 분은 그래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어때요? 감추려고 하는 분. 나도 창피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내가 감당하게 되어질 그 일 역시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직업이 있지요. 그죠? 텔레비에 보면은 극한 직업이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영되어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막 온몸에 땀 흘려 막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본 일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극한 직업 저는 보았어요. 그 텔레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주복을 입고 일을 해요. 우주복이 뭐예요? 이 공기하고는 완전히 차단되어진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일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영국 런던인가 어딘지 내가 그 도시는 확실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에 온갖 오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어요. 뭐 화장실에서부터 나오고 뭐 어떤 게 이 온갖 이게 다 모이니까 그게 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우주복을 입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혀 있는 것을 다 잘게 부수면서 그 막혀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잘 분해가 되어지고 잘 흘러가도록 그 막혀 있는 것을 청소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연봉은 굉장히 셉디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니까는 여기 우리 도시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그죠? 내가 이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1시간 이상을 계속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도시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 내가 그게 바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그 일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일에 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물을 치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함으로 많은 이들이 정결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기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직무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불평불만하고 이거 보잘것없다, 이거 갖고 다니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줄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하여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각오하고 하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과 그러한 힘든 것이 내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상사들이 그렇게 그냥 값을 한다며요. 막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프로젝트 그거를 받아가지고 밤 세워가지고 그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발표하는데 자기 혼자 다 했다고. 정작 내가 다 했는데 내 이름 쏙 빼고 그렇게 가로챈다며요. 이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한가 봐요. 비일비재한가 봐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열심히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충성 다해서 했는데 좋은 거 영광은 지가 다 차고 독박은 그냥 나쁜 그 폐해를 당하게 되어 죄를 당하는 전부 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동료하고 더불어 뭐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베이스를 때려가지고 상사한테 내가 한 얘기 다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매장당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희는 가서 유다의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웅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포로 이래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던 예레미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참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마 디모데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목기를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바울에게 살짝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상담을 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것을 느꼈을든지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내가 이러한 지경으로 좌절감에 빠진다더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건져주시고 언젠가는 드러내어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왜? 담대해지는 것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때로는 돕는 자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때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도와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있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 그 환경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있어서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끌어. 그냥 나는 잠잠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하여 끝까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이제 들어섰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뽕잎을 아니라 뽕잎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누에는 뽕잎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죽는데요. 담배 잎이 옆에 있는 그 뽕나무 잎을 먹으면 그 누에가 죽는데요. 누에는 오직 순수한 뽕잎만 먹어야 된대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나의 달려가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올해도 마지막이 안 올 줄 알았는데 12월 31일은 와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안 올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때가 되면 와요. 때가 되면 와요. 그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이제 그것을 가지러 간다. 얘들아 걱정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면서 바울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아니 우리의 입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지난 1년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수다. 사명 감당하며 오느라고 힘들었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가족을 위하여 일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곳곳에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있잖아요. 지나간 1년에 나를 돌이켜볼 때 미진한 것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가 짜증스러울 때가 있고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요. 수고했다 이 녀석아. 수고했어. 그래 달려오느라고 힘들었지.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동안 하시느라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바라다 보며 속썩이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 쓰면서 달려오신 것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미진하게 이럴 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이기에 때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기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 생애가 다 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내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